지난주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 2절에 나오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멸망이냐를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받으면 더 좋고 뭐 안 받아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언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목사를 향하여 가장 모욕적인 말이 성령 받지 않고 목사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성령 받지 않고 목사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싹군 목자가 되고 사기꾼 목사가 되고 자기 영광만 찾고 자기 왕국 세우고 자기 기념비만 세우는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성령 받지 않고 장로 되고 성령 받지 않고 집사 되고 성령 받지 않고 권사 되고 성령 받지 않고 성도 되면 겉과 속이 다른 이중 신앙생활 하게 되고 타성에 젖은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의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나는 성령 받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는 정말 성령 받고 사명 감당하고 있는 목사입니까?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성령 받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점검해 볼 수 있는 7가지 질문을 지난 주일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가? 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제 문제를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았다. 나의 제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 하는 확신 가운데 사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제 문제 정리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사탄의 조롱을 받으며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을 아직도 구주로 진정 고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끝이 아닙니다. 신앙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이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 모든 삶의 형편에서 온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도 여전히 내 삶의 어느 한 부분에서는, 어느 한 영역에서는 주님께 묻기보다는, 주님의 뜻대로 하기보다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내 좋은 대로 사는 영역은 없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이전에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한 그 영역도 이제는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 주님께 다 맡깁니다. 내 모든 염려, 걱정도 다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새가족 양육을 마치신 정철용 성도님께서 이런 간증문을 적으셨어요.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 36년 동안 들쑥날쑥한 믿음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칠성교회에 와서 양육 가정을 하면서 구주차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나눔 가운데 염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다는 말씀이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30대 이후로 염려 가운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결혼, 직장, 육아 가운데 속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양육 과정을 하는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염려를 주님께 계속 맡기자, 염려가 사라진 곳에 믿음을 채우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평안함을 느끼고 주께 감사함을 느낍니다. 항상 저의 믿음을 깨워주시고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심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귀한 간증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간증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이 질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에 분명하게 예,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다시 이 시간에 또 듣게 하시는 이유는 성령 충만 받았느냐?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 받았느냐? 예, 성령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 받았느냐? 그 질문을 다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 받아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하는 것을 원문에 보면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에요. 날마다 매일 계속해서 성령 받아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옛날에 한번 성령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다시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받고 계속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또 받고 또 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충만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코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9장 말씀에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이 떠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마술사들이 자기의 책까지 태우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어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더 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우리 요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지난 공휴일 때 장인 어른께서 자주 머무셨던 시골 고향집에 갔습니다. 여전히 서재에는 늘 장인 어른들이 보시던 책으로 가득히 꽂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오래전에 출판된 두꺼운 성경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이 성경입니다. 앞에는 백과 구약전서, 뒤에는 백과 신약전서. 신약 성경은 가로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로 쓰기로 되어 있어요. 백과사전처럼 성경 구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경 지도가 곳곳에 들어있고 성경 그림, 성경 사진, 정말 설명하면서 백과사전처럼 만들어 놓은 이 두꺼운 성경책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펴서 주일 전날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11절 말씀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손수건, 앞치마는 바울 사도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할 때 가지고 있던 그런 도구들이고 그런 입던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희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권능은 놀라운 능력, 희한한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권능을 헬라말로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나온 말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 앞에 있는 산도 산산조각이 나고 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은 교회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박성호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펼쳐가는 성령 행전을 보면 서문에서 목사님은 이런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바뀐다. 성령이 충만하면 감옥의 문이 막 열리고 땅이 마구 진동하는 희한한 모습도 본다. 성령 충만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위선자도 막 잡아낸다. 성령 충만하면
웃으면서 순교한다. 성령 충만하면 앞치마도 손수건도 전도하는 일에 한몫들을 한다. 성령 충만하면 귀신들도 벌벌 떨고 도망간다.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해야 한다.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야 한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그래야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행전을 쓸 수 있다.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음은 다 우리를 향한 새 시대의 하나님의 약속이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다. 성령은 우리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일을 돕기 위해 보혜사로 오셨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도 구속사를 위해 쓰임받는다. 하나님 나라, 새 왕국, 새 통치를 위하여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과 함께 가자.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악기도 떠나가게 하시고 병도 낫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 행한 것을 보고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흉내내는 사람들. 13절을 보시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제사장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바울의 흉내를 내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라. 악기야 나가라. 그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습니까? 귀신들이 쏘갔습니까? 쏘지 않았습니다. 쏘면 그것은 귀신이 아닙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압니다. 귀신도 영이기에 다 아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귀신들에게 조롱당하고 예수 이름으로 외쳤지만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도망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석유가 많이 나고 물이 아주 귀한 아람 나라 왕이 유럽에 가서 호텔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런데 호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샤 하고 나오는 것을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물이 너무 귀하고 땅을 아무리 깊이 파도 물을 구하기 힘든데 이 호텔 안에 있는 수도꼭지 틀면 샤 하고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모든 일을 마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국민들에게 줄 선물을 가득 사갔어요. 무슨 선물인지 아십니까? 수도꼭지. 수도꼭지를 선물로 사가서 국민들에게 다 선물로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호텔에서는 그렇게 털면 샤 하고 나오던 그 수도꼭지 거기에서 자기 나라에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물이 가득한 수도원과 파이프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수도꼭지를 털면 물이 나오지. 수도꼭지 아무리 좋은 수도꼭지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물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알고 진짜 내가 예수님 이름 믿고 진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연합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 이름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역사는 그런 역사였어요. 흉내내는 믿음은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이 마귀는 바울 속에 성령이 계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꼼짝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알고 그 속에 있는 성령을 알아본 이 귀신은 우리도 알아봅니다. 정말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면 절대로 우리들에게 대들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만들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겁을 주고 대들 것처럼 그렇게 공격하지만 절대로 우리에게 달려들지 못합니다. 오래전에 주라기 공원, 주라기 공원 영화를 테마로 만든 놀이동산에 아이들을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큰 놀이동산을 도는데 동굴도 나오고 숲을 지나면서 갑자기 공룡이 나오고 무서운 짐승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 공룡이 막 진짜 대들 것 같고 사나운 짐승이 진짜 물을 것 같아서 막 기겁을 하고 두려워 떨면서 엄마 아빠 품으로 달려들었어요. 숨었습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는 도리어 더 재미있는 겁니다. 도리어 더 재미있어하고 나타난 그 짐승들을 향하여 장난도 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룡과 저 짐승들이 잡아먹을 듯이 대들어도 다 프로그램이고 진짜 공격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 다음에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성령이 주님이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마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달려들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주님께서 귀신보다 마귀보다 악기들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를 말하지 마십시오. 마귀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내 속에 계신 성령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성령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선포하십시오. 성령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지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대구 동남로의 어린이 부흥회에 참석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신이 나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있던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 지금 앞에 있는 골리앗만 쳐다보고 골리앗만 생각하고 골리앗만 이야기하고 골리앗의 기세에 완전히 눌려 있었습니다. 그 전쟁터에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호통칩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골리앗의 말에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즉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거인 골리앗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 다윗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은 누구신지,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강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더 오래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하고 날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던 골리앗이 이겼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그렇게 자랑하던 하나님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감히 골리앗이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고 또 성령 받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령 받고, 직장에서도 성령 받고, 가정에서도 성령 받고,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또 성령 받고 또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할 때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받겠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